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3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시편 58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본시의 표제에는 저술 배경이나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시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저주와 하나님을 향하여 응징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본시는 악인들이 득세함으로 공의가 힘을 잃고 그릇된 재판이 횡행하던 그 어떤 시기에 작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합니다. 국가이든 개인이든 그 내용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정 국가의 통치자들과 판결자들의 그 내용이 정의에 대하여 잠잠하고 올바른 판결에 잠잠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정의는 옳고 그름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정의롭고 올바르게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국가나 또 하나님을 믿는 개인은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의롭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잘못된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다윗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중요한지 방향이 중요한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방향이 잡히고 나서 속도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잘못된 방향을 잡고 속도가 붙는다면 그것은 잘못을 향해 더욱 빨리 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 잡으면 속도가 느리더라도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특징을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바로 가려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뜻대로 악한 길을 가는 자들을 다윗은 귀머거리 독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악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더 답답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해를 입히면서도 누군가의 지적도 받지 않는 귀머거리라는 사실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더라도 누군가가 바른 방향을 이야기해주면 듣고 방향을 바꾸면 되는데 귀머거리라서 그 말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신의 뜻을 의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귀머거리 독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합니다. 낮의 뜨거움과 밤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40년을 보냅니다. 400년 동안 바로의 말을 듣고 그 가치에 사로잡혀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있는 그들이 4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결국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사라지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평생 살아온 가치를 바꾼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나이 들면서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의 말보다 권위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우위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 교만함을 내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판결자들,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높아진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단 통치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떠한 말로도 그 뜻을 꺾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 6절부터 10절까지 저주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6절, 이를 꺾으시고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7절,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8절,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9절,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시고 10절,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다 등등. 누군가가 저주한다고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누군가를 저주한다고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때 그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본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죄를 향해 가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선택한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오히려 심판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함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나의 잘못을 바로 잡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